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뭘 받자고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들 쓰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말을 아주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잘못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감동. 그 다음에 감화. 이런 말을 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하셨다. 감화를 하셨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성령의 내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감동과 감화는 내주와 충만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감동을 일으키시고 감화를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임재하셔야 된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감동, 감화, 질병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3년 반을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지낸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터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뭘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500여 형제가 이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380명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 우리 집에 일이 궁금해. 뭐 해야 돼? 380명은 가고 120명이 남아있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도 베풀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그 사도들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직접 사도들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가르치셨더라. 야, 오늘 우리가 천사가 한번 나타나도 놀림 나자빠질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지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하고 40일을 같이 계셨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반 동안 또 40일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지냈던 그들이지만은 그런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뭘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었으니까 이미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많이 배웠고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하고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20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문도에게 70제자에게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35팀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이야 그래가지고 이 70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해요. 예수님 우리 귀신 12마리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오 그래 잘했다. 저쪽에 있다. 아이고 예수님 나는요 24마리 쫓아냈어요. 너무 잘했다. 또 저는 안전병에도 고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늘에 기록이 됐어요. 야, 얼마나 대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 주기를 원합니다. 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70문도나 500여 형제들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사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뭘 하라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세례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70여 형제들 전도하러 내보냈던 그들 이미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고 병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 주셨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우리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세례 받았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나 70문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아니고 주님은 그들에게 받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행전 8장 4절 이하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빌립. 혹시 빌립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하면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집사가 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졌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라는 성으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큰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갔대요. 와,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꽉 소리 지르고 도망갔대요. 안전병에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전병에 일어났대요. 암이 떨어지고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7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보면 따라서 하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이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해되시면 하면 빌립 집사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속인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뭐지 그럴텐데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뭔 보고를 받았느냐? 우리가 쓴 빌립 집사님이 있죠.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성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그럼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보냈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일하는데 우리가 가봐야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병이 나서 기뻐 뛰고 귀신이 쫓겨나가서 온 집안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는데 베드로 요한이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뭐가 임했더라? 황만이 터지고 성령이 임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 집사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켰고 베드로 요한은 어떤 역사를 했어요?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어느 날 그냥 귀신만 쫓겨나가면 대단하다고 그건 아니고 안전병이 일어났으면은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속임이 눈을 떴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서 분명하게 빌립 집사님이 가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성령 세례가 부족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 세례 받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기뻐 날 때는 그들에게 야야야야 머리 들이밀어 주여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행전 18장 24절에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있었대요. 아볼로.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간에 학문이 많고 아주 공부를 많이 했대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성경 얘기만 하면은 절절절절절 이야 저 사람 성경 대단해.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이야 이 아볼로 목사님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우와 아볼로 선생님 대단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랐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아볼로가 그렇게 일찍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세히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으로 많은 사람이 아볼로 설교를 들을 때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야 시대에 대단한 주의 종 바울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얘들이 왜 이래? 이상해? 전부 다 성경을 그렇게 잘 배워서 안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게 뭐야? 너희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신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도 바울님 성령이 뭐예요? 뭔 소리야? 우리는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봐라.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있었다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몰라? 야 몰라요.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요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아니야 그것까지도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에 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쳤지만은 뭘 몰랐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빌립 집사님은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고 아볼로는 자기가 성령의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예수님을 전했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그게 세 번째 말씀 드려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지금의 교회가 어때요? 지금의 교회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셔서 어저께 장례식을 치르셨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뭔 역사를 일으켰어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게 70만 명의 교인이 될 때에 자기 힘으로 되었어요? 자기가 많이 지식으로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보면은 현대 교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있어요. 귀신이 추방되고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도 있고 놀라운 어떤 체험들이 있어요. 체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은 마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거는 역사하셨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세례받아서 방언하고 춤추고 능력의 역사를 집행을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목사님들이 잘
자기가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요.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마치 아볼로처럼 성경 얘기는 가르치지만은 자기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성령 세례란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 가운데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아예 모르고 아예 성령 세례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목사님들이 있느냐. 자기가 성령 세례를 경험이 있어요. 받았어. 자기가 성령을 받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나타내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귀신이 도망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마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갈 때 자기가 받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도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이 세 번째.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도해 줌으로 아니면 말씀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는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에 집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종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 세례를 집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마치 베드로나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종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미 그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주님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은 성령 역사였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 세례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깡통 전혀 몰라요. 바울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세 가지 종류의 목회자가 있는데 자기가 성령 세례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아볼로처럼 성경은 가르치지만은 성령 세례가 뭔지 말을 못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지만은 빌립 집사처럼
다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진 자들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내가 받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역사할 때에 성령이 상대방에게 세례로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세례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추석을 앞두고 여호수아서를 말씀드리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